축복자 단식을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언급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코로나가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오늘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25장에서 죽습니다. 25장에는 특별한 얘기는 별로 없고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이제 오늘 저희가 24장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모든 소유를 다 맡은 늙은 종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61절 굉장히 많은 내용은 이제 그 늙은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62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 성경에도 그렇고 결혼을 누가 이렇게 주선하냐면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렸다. 화이선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5장의 시작은 누구 얘기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다가 맹세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5장 끝에 가면 종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모든 일을 다 알리냐 하면 이삭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25장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에 그것을 이어받는 것은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한 분들도 있어요.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인데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이삭의 결혼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삭의 결혼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죽고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막벨라 굴 있는 그 땅을 정식으로 소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불렀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긴 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엘리에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아브라함이 전에 엘리에셀을 양자 삼을까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24장에서는 일부러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렀어요. 그리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맹세하는 하나의 그 과정 같은, 의식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했는데,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은 안 되냐면 가나안 지방의 딸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의 조건을 걸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럼 어디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저 하란, 저 위쪽에, 거기 가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이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하시는 게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요. 왜? 그 야곱이 갔을 때 레아하고 라헬인데 라헬이 저거 갖고 오잖아요. 드라빈 갖고 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서 불러오면 뭐가 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 볼게요. 자, 주인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되지도 않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는데 어디 가서 데려오래요? 이 동네에서 찾는 것도 힘든데 자기 고향 땅 가서 데려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종이 그랬어요. 아들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고 화상 통화도 못 하는데 이삭을 안 데리고 가서 신부감을 구해 오는 게 가능할까요? 맹세를 시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실 거야. 야, 이건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뒤로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아비 집과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신부감도 어떻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서 올 그런 여자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고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서 데려오면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지만 이 종이 아들도 데리고 가지 않고 가서 말만 했을 때 그 아가씨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떠나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가정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아브라함도 아비, 친척,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사자를 보내실 거니까 믿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해서 뭐 합니까? 맹세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종이 낙타 10匹를 끌고 주인 집에 있는 좋은 것들 중에 선택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이 나홀성, 나홀이 누구냐면 좀 이따 족보를 보여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이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우물 길을 올 때니까 누가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부엘라헤로이에서 하란까지, 저기 나홀리 살던 동네까지가 823km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523마일이에요. 523마일이면 얼마나 떨어진 거죠? 임장원님, 523마일이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플로리다쯤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플로리다까지 뭐 한 거예요? 차 타고 간 게 아니고 뭐 낙타를 타고 갔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낙타가요 1시간에 빨리 가면 한 5마일쯤 갈 수 있대요. 그럼 하루에 10시간 가면 몇 마일 갑니까? 50마일. 그럼 하루도 안 쉬고 달려가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열흘.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서 드디어 이제 우물 곁에 탁 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의 기도합니까? 내가 섬기는 내 주인,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이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굵게 만들어 온 것처럼 내 주인에게 하나님 뭘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 데리고 가지 않는 대신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 오면 너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그냥 와도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자, 근데 이 기도가요 그냥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이런 조건이면 되겠습니다 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드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 그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올 때 이런 며느리감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내건 조건이 두 가지예요. 물 길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친절이냐면 달라고 하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절이 몸에 배 있어서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아가씨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드디어 첫 번째 아가씨가 나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학렬이 같고요, 그 밑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부두엘이고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니까 아브라함의 이 조카 손녀쯤 되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근데 아름답대요, 아리답대요. 그리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가서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물 주겠다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물 옆에 나그네가 지나가다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줍니까 안 줍니까? 물 주죠. 물 줄 때 반드시 뭘 떨어뜨려서 줘요? 왜 나뭇잎을 떨어뜨려 줬죠? 그 물먹다 취하니까 후후 불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 물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근데 지금 이 종은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인 게 뭐냐면 누구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 낙타.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배려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가씨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낙타는 물을 얼마나 마실까 계산을 했더니 뭐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마리가 26갤런 마신대요.
그럼 여러분 26갤런이면 우리 여러분 생수통이 몇 갤런이죠? 그게? 5갤런이죠? 그럼 한 마리가 그거 몇 통 마시는 거예요? 5통.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낙타가 10마리 있으니까 몇 갤런을 마실 거예요? 260갤런.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이 사용했던 물동이가 3갤런쯤 된대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적어도 80번. 그래서 어떤 신학가가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매우 영리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이다. 이 물을 기르러 나온 아가씨가 종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준다는 건, 10마리 되는 낙타들에게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정말 인격도 돼 있고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 체력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80번이지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낙타가 다 마신 다음에 이제 뭘 줬냐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옛날엔 코걸이 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한 13개의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고한 것에 대한 선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네 집 딸이냐?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밀가예요. 그런데 이 종이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친척들 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집과 사료가 풍족하게 있고 잘 방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두엘이 나왔고 부두엘이 리브가로 낳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야곱을 낳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 하란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정 이상 살았을 거라고요. 성이니까. 근데 그 동네의 많은 집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집에 그 손녀딸이 물 길러 나왔을 때 탁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부모님, 이 식구들이 같이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부두엘이 분명히 아버지인데 누가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그 집안의 주인 행사를 하냐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나와요. 라반이 쫓아나왔어요.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이어서 오소서. 왜 밖에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방도 있고 낙타의 처소도 준비하고 다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낙타의 짐을 다 풀어놓고 집과 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줬어요. 여러분 이 발 씻을 물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손님을 대접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극진하게 하면 발을 씻어 주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음식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저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이 중동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입니다. 저는 성지 갔을 때 별로 이렇게 즐겨 먹지는 않았지만 저 음식들이 그런 음식들이에요.
예, 뭐 이렇게 콩으로 만든 음식도 있고, 뭐 이렇게 빵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베풀었어요. 베풀었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 하고 밥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랬겠죠. 음식 다 차려놨는데. 하지만 뭐 밥 먹는 것보다 먼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이제 38절부터 44절까지인가에 있는 내용은요, 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물론 나중에 학자들이 그 장 구분을 했지만, 창세기 50장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장은 창조에 관련된 창세기 첫 부분이 아니고요, 창세기 중간에 24장이 제일 길어요. 6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얻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에게 복 많이 주셨고 이제 그의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맹세해서 어디 가서 며느리감 데려오라고요? 가나안 동네 말고 여기까지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했던 얘기 또 다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게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내 족속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라. 하지만 안 오면 괜찮다. 맹세한 게 상관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우물에 도착했고, 우물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올 때에 내가 물 달라고 하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고, 그때 누가 왔냐면 리브가가 왔고, 리브가가 왔을 때 나한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낙타들에게도 다 줬고, 그래서 내가 네 집 딸이라고 물었더니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확신하고 뭐 했습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해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우로든 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보니까 되게 감동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의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내 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데려왔어요? 신랑들 사람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요,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부감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부감 데려가면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신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신랑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랑 얘기는 뭐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요. 다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인의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나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들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이면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아버지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니까 그 사돈 될 사람들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는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는 가져온 은금, 폐물, 의복, 이 보물을 다 나눠줬어요. 드디어 이제 온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정말 이 믿음의 집안의 며느리 될 사람은 달라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자 보세요. 그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했죠. 하룻밤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밥 먹더니 뭐라고 그래요? 집에 가겠대요. 여러분 보세요. 어젯밤에 와서 하룻밤 잤고요. 아직 하루도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집에 가겠답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겠다는 건 누구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딸.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지 라반이나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가냐고, 적어도 며칠, 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도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어떻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됩니다? 주인한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리브가 불러서 물어서 리브가가 가겠다 그러면 가고, 안 가겠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머물다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겠대요. 여러분, 믿음의 집 며느리가 되려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척 고향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처럼 지금 누구도요, 리브가도요, 생판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그건 믿고 그 다음날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하고 보냈어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쫙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왔는데 네게부 사막에 거주했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뭐가 와요? 낙타들이 와요. 리브가도 보니까 저기 들에서 혼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종에게 묻죠.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얼굴을 가려요. 신부죠. 여러분, 그
신부가 면사포 이렇게 쓰고 가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하고 이삭은 그렇게 만났고요. 종이 그 행한 모든 일을 이제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해서 자기 어머니 사라가 있던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성취될 때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는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사람이 가 있어요. 사람이 없이는 약속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24장에서는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가 주인공의 역할을 했습니까? 예? 늙은 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 보니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이름 없는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름받은 종이 있고 쓰임받는 종이 있는데요, 부름받았다고 다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쓰임받으려면 쓰일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맡겨요. 여러분, 믿고 맡길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믿고 맡길만 해야 돼요.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종이요, 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삭 데려갈까요? 데려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뭐냐 하면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냥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으로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의 의중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신중하게 파악합니다.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인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라갈까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종은요 뭐 했냐면 이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가 거기 왜 갔는지 압니다.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할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열흘이 더 걸렸을 것 같아요. 한 뭐 보름쯤 걸렸겠죠. 보름쯤 힘들게 가서 이제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그 아가씨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좀 뭐 하고 싶어요? 밥도 먹고 좀 여독도 풀고 그리고 오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왜 갔는지를 잊어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아가씨 만난 다음에 그날로 돌아와요. 왜? 주인이 기다린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맡긴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24장을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땅 주신다고 그랬고요. 아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땅과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믿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아들 낳죠. 땅은 언제 받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못 받아요. 후손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선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약속의 땅이 비옥한지, 기후가 좋은지, 환경이 좋은지, 돈도 좀 벌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는 곳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복으로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정말 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칼리저렇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으로 축복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